오늘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사실 우리가 지금은 새로운 주기도문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주기도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옛날 주기도문을 보면 지금은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 단어가 뭔 줄 아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어른도 괜찮습니다. 아는 선생님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거기랑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지금은 정답입니다. 자, 친구 나중에 간식 주세요. 자, 대개란 단어가 지금은 빠져 있어요. 이 대개가 지금은 많이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대개가 진짜로 옆으로 걸어다니는 대개인가? 아니면 이 대개가 어떤 뜻인지 몰라서 지금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대개는 뭐뭐 때문입니다, 혹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 주기도문을 대개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옛날에 주기도문을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대개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6가지의 간구, 그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있는 뭐 부처도 아니고 또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도 아니고, 오직 이 6가지의 간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 6가지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대개란 단어를 넣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리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에게 뭐 100원짜리를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1000원짜리를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준비하신 일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감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못 믿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린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기도문,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드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에는 3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어떤 단어일까요? 나라. 둘째로는 권세, 권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광. 그렇다면 이 나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계 그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하나의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가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 나라 뭐 그렇게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우리가 보통 언제 가요? 죽을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저게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하늘나라 하나뿐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한번 앉아서 발을 이렇게 쿵쿵 쳐볼까요? 여러분이 방금 친 땅 있죠?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차 타고 왔잖아요. 차 타고 온 친구도 있고, 전사님은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차 타고 온 친구도 있고, 걸어온 친구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온 친구도 있고, 택시를 타고 온 친구도 있고. 근데 그 도로가 깔려있는데도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여긴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 대한민국 영토도 마저도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또 우리 옆나라 어디? 일본도, 또 중국도, 그리고 미국도,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능, 권세는 무엇일까요? 권세란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권한, 힘을 뜻해요. 그리고 무엇일까요? 능력.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어려운 한자어로 권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로봇을 조종하고 고치고 움직이는 거 누구일까요? 나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로봇에게 주는 힘, 로봇을 조종하고, 그리고 로봇이 고장나면 고치고, 또 로봇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말로 여러분은 그 로봇에 대해 권능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려운 말로 말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두 글자로 시옷. 무엇일까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실까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고치시기도 하고,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든 일까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에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까요?
끝까지. 언제부터? 태초부터. 정확히는 영원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 그러니까 그 시작이 없고 그 끝이 없어요. 영원히 다 이 세 가지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기도문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요 6가지 강구와 그리고 그 6가지 강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주기도문 6가지와 이렇게 마지막 마침말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 한 문장, 한 단어,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일까요? 되게 짧은데 전도사님이 문장이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아멘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이 아멘은 무엇이냐?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한다고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 아멘을 보통 여러분은 언제 써요? 기도할 때. 자, 어른들은 설교 중간중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아멘을 붙이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들으실 거면 하나님 제 목소리 듣고 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멘이라고 붙여야 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기도들,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기도들, 식사 기도부터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누구에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아멘을 붙인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시하실까요? 무시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예스로 응답하든지 노로 응답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응답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 하신다? 응답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마지막에 붙인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이 아멘을 고백하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멘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아멘을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이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시험을 잘 칠 자신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꼭 이번 시험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실제로 내 성적이 좋아. 그러면 이 아멘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아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철저히 누가 옳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좋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기도문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과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세히 배워봤어요. 주기도문은, 그리고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세상이 불상이나 혹은 세상이 어떤 사원이나 절에서 하는 기도랑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기도해요. 또 나에게 큰 일이 생기면 가서 기도해요. 나에게 당장 필요한 스마트폰을 주세요. 혹은 나 오늘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 쉬게 해주세요. 등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런 것만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기도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문으로 요약한 것, 그 기도문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원한 것을 달라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만약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계속 올바른 기도, 그 올바른 기도를 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내가 나만이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매일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소원만을 위해 기도하는 연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잘 길러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삼성 친구들, 우리 삼성 예담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만들어 가시길 전도사님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